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또 그리고 자시의 일터 현장에서 또 이 신촌 김진욱 홀에서 우리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그들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수익을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고, 특별히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길 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질들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을 위하여 쓰이는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생활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재물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회의와 또 성도들 운영위원회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절기가 되면은 절기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힘이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은 가당치도 않고 무슨 그냥 본문을 간다 이랬는데 또 요청을 하니까 저도 바뀌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또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했고, 또 그 2주 전, 다시 말하면 3주 전에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릴레이로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첫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정이나 또 자신의 처소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9시 예배도 또 그리고 이 11시 예배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리는 예배도, 또 3시에 있게 될 우리 대학생들 예배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려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서 모든 예배마다, 또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라도, 또 여러분이 골방에서, 밀실에서, 여러분 혼자 드리는 개인의 예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한 거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쿵쿵거리죠. 옆방에서 지금 애들이 하도 떠갖고 쿵쿵거리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근데 저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오지 않지만 또 이제 오는 아이들 부모들이 또 오기를 바라고, 또 각 또 부서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 아름다운 게 교육자들이 참 귀한 분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실력을 쌓은 분들입니다. 중심이 좋고. 그래서 우리들이 올해 약속드린 대로 귀한 분들을 메시고 청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이 공간이고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공교육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본주의 교육이 아주 극단을 치닫고, 최근에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교목님들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중고초 있잖아요. 그런 학교의 교목님들을 만나면서 놀란 사실은 요 몇 년 전부터 목사님들이 따로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평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고 윤리와 도덕 선생님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수업 시간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는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있고 또 사회의 모든 문화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거죠.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육을 갖고 2시간의 교육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할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건 1년 365일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학교의 체제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공교육에 가더라도 그걸 분별해낼 수 있도록 애프터스쿨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세상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간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힘있게 일어나줘서 감사하고,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야말로 키질을 당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어떤 정도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촌 아름다운 게 귀한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새가죽을 하고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단단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부탁하는 것은 여러 청년들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헌신한 자가 없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 왼쪽으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저기 아름다운 개인의 성장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매 분기마다 신앙의 목표를 잡고 목회의 목표를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공유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유하면서 가려고 생각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단단해지는 신앙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몸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코로나가 와도 내가 단단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개인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면 이겨나갈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은 위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개인을 만드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개인이 똑바로 서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내가 딱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로 하나가 되느냐,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단단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 단단할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으로 만들 때 꼭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에 대한 이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정확히 알게 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승리의 삶을 체험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4, 5, 6, 2월달 이 한낮 봄입니다. 자, 이때 너무 감사한 것이 첫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번 4, 5, 6월달이 기대가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이 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이, 이 권능은 듀나미스예요. 그것은 어떤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실현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부활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실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힘이에요. 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이 부활의 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난에 참여한, 즉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힘이 필요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건강, 수많은 일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이길까요?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리바이브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난다. 부흥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의 원래의 의미는 부흥입니다.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아나, 위를 향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부활은요, 다시 위를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권능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개인은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100년, 200년을 못 삽니다. 죽으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도 끝나느냐? 그렇게 믿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니 이 또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인류가 인류의 마지막이 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저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세상도 어느 날인가는 끝납니다. 모든 사람도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칩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사람, 마지막 자연, 그 만물, 마지막 만물이 있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요. 끝나면 새롭게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죽어서 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삶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 인류의 삶에서 이 부활은 여전히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지게 하였던 시작이 2000년 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감동을 주셔서 빌립보라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빌립보가 어떤 데입니까?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리는데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잡아놨어요. 구속당한 거예요.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유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 유럽의 도시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 비즈니스가, 사업가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전하는다는 것,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 구속을 당하는 그러한 도시, 요즘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바울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이 빌립보에서 그 교회를 향해, 즉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부활의 권능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전하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는 자라는 걸 전하고 싶고 또한 여러분이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고 온 세상이 무너지고 다 멸망하여도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 실제로 본인이 그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와 진실이 또 그것에서 나오는 권능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좀 보십시다. 자, 나는 그 안에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 8절에 나는 그를 얻고 그렇게 얘기했고 9절에서는 그 안에 발견되려 한다. 즉 그를 얻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특별히 그 안에 9절에는 그 안에 발견된다. 여러분 발견되는 게 뭐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근데 이 말은 관용구인데 이 말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생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하나 되면 좋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발견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난 마지막 이거 하나면 된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얻게 되는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를 원했어요. 그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이 나를 얻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것 한 가지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루게 하는 그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원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낙심합니다. 생애를 포기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두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현실 속에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들 모두에게 제가 선포했던 건 동일합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당신은 울고 있지만 망하는 자가 아니다. 당신은 낙심해 있지만 당신은 희망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빛이고 소금이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에게 준 운명 같은 정체성의 변화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내가 그 안에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무엇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무엇으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냐?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조건의 충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의 충족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요. 내가 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의 의입니다. 소유격입니다. 나의 의, 그러니까 내 의예요. 그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나온 의.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만들어진 그 의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교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지켜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진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뤘냐? 그 조건이 다음 구절.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안에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진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인과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약간 설명이 필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안에는 예수의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믿음은 100%의 믿음인 거죠. 완벽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건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중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나의 정도, 나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수정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충족하여야만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못 갑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갑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도 100%가 아닌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어쩔 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가끔 내가 이러다 진짜 뭐 큰일 나진 않나? 근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불신이죠. 천국과 지옥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관계, 화목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믿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쩔 때는 믿다가 어쩔 때는 낙심이 되고 안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막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쩔 때는 100%의 믿음처럼 아까 우리 찬양할 때는 난 자유하다, 나는 주의 보혈로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거의 이제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면 그때쯤 되면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거의 99% 막 올라가면 난 주 안에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올라가다 난 노래 막 이렇게 막 100%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카드 값이 딱 떨어져 떨어지는 순간 믿음이 이제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되면서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월세 지불하는 날이 오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같은 직원이 막 이렇게 막 나를 괴롭히면 더 떨어집니다. 주님이 날 여기 왜 보내셨지 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왔다 갔다라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100%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조차도 우리가 100%의 믿음이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행동, 즉 말하면 삶은 보이는 삶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움직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사는 두 개가 있어요. 보이는 동사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사가 있어요. 영어는 마음의 동사를 쓸 때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을 써요. 그러면 마음의 동사가 되고 그건 속에 보이지 않는 동사가 되죠. 즉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보이는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뭐랬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다. 마음의 움직임인데 그걸 죄로 여기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중심을 살피시니 그러한 기준 앞에 누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실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누구도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구원 얻을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완벽한 믿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둘 갈라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너무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하은이를 보고 믿으면 또 하은이가 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혜원이를 보고 내가 혜원이를 믿으면 또 혜원이가 나를 믿으면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인격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건 그 인격이 단단하게 조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건 인격과 인격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믿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날 믿으셔야 되는 건데 이 일을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 나도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예수님의 첫째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며 부인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가갖고 혼내지 않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믿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형편없는 사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왕 앞에 보내는 경우가. 이런 엉뚱한 이 노인네를 믿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감동을 시켜서 그가 믿어지게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건 누구를요? 예수의 믿음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는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데 가치는 있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물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 믿음은 가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헐겁기는 하지만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라는 관계, 죄라는 관계는 쌍방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고 이게 예수예요. 어떻게 잡아요? 내가 예수를 잡아요? 이렇게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잡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는 나를 붙들어요. 근데 나는 붙들다가 놓기도 해요. 나도 예수는 나를 붙들어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놓고 싶어. 힘들어서 놓어. 근데도 예수는 나를 붙들어. 난 널 못 버린다. 난 널 믿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에 다시 잡아요. 주님 저도 잡을게요. 믿음은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전적으로 나를 잡아주는 것과 내가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구원 얻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감동하고 설득해서 책임을 갖게 해서 저도 주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양면성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으로 그분의 기준에 맞추죠. 예수의 완벽한 믿음, 예수의 완벽한 삶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채워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10절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게 된다. 나는 알게 된다. 뭘 알게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알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거는요, 관념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체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바마 대통령 잘 알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날 몰라서 그렇지. 그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해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신락 같은 믿음으로, 계절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볼품없고 초라한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알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친밀하게 됩니다. 알게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저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죠. 주님이 나를 잡아버린 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나요? 먼저 잡으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날 택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책임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그거로 됐느냐? 아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값어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그 그리스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들은 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떼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천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번 4, 5, 6월 달에 여러분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친구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진리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담대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진리를 얻게 되는 부활의 권능을, 자유를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무조건인 거예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선교사도 별 수 없습니다. 바울도 별 수 없었습니다. 예수도 별 수 없었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을 아뢰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말했고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생활로 순종하며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4, 5, 6월 달 저로부터 시작한 모든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킬 거예요. 집요하게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집요하게 요청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다 줬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을 다 줬고 모든 만물을 다 줬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고 나를 믿어주신 주님 앞에,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이걸 잡아야, 이게 결국 여러분이 강건하고 부활의 권능,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야 뭐를 없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용기구나. 내가는 근본적인 힘이구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부활은 뭡니까? 모두 말씀드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서도 부활의 권능은 희망을 봅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부활하리라. 그분은 내가 죽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던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 이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와 같은 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고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내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그랬던 그것으로 오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참는 것도 부활의 권능입니다. 아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부활의 권능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죄 때에 죄를 져서 큰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믿어주십니다. 다시 해봐. 다시 시작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내 재능을 들여야 되는, 그것으로 내가 가야 되는, 내 신념을 지키는 이 고난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요, 주의 종이 되는 거 다 힘들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서도 기도를 했지만 전국에서 한 2만 명 이상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이래, 금식하면서. 그때 여러분, 이제 메인 예배가 영상이 강남의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에 제가 설교할 우리 장정인 선교사님 설교하기 앞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시길래 김용희 선교사 뭐, 아니 왜 주의 정도로 나 이렇게 병들었나 몰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한 방울 두 방울 먹었어. 데려주고 말벌었어 완전히. 아, 나 진짜 말발을 절대 못 이겨. 그분은 엄청 세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내가 아이 주의 종들은 왜 이렇게 다 병들었나 몰라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면서 나오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과 몸이 스티그마라 그래요. 예수 흔적, 스티그마, 헬라어로 흔적이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보여요. 이웃이 보이고요.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해요. 그 일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힘들어져요.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도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자폐증 걸린 그 아이들, 밥 먹다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뛰어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난 그 학교를 꼭 하고 싶어요. 자폐증 학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꼭 해주고 싶어요. 밥을 먹다가 2번인가 3번을 만드는 눈물이 너무나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걸 어때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란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놀랍죠? 코이노니아, 고난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도 고난당하니 나도 고난당하리라. 예수가 애쓰고 있으니 나도 그 일을 도우리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있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날 죽이냐? 아니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왜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고난이 와도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으니,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단단하게 조여져 있으니 그 고난에 참여해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면 예수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어도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다시 일어나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도 없이 배고파 보고 제가 어제 면목동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자랐던 곳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있던 공장 3층에서 제가 몸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지하실 방에서 살고 조그만한 화장실 같은 문을 이렇게 나옵니다. 창피해서 저는 그때 주위를 돌아보고 주인집은 대문 철문인데 나는 화장실 나무문입니다. 길에 나갈 수가 없어서 문을 살짝 열고 누구 없나 보고 없으면 나가고 사춘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중곡동으로 신문 배달을 가고 중량교로 서울유를 배달하러 가고 그랬던 시간인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 하필이면 걔네 집이 거기로 이사를 갔어. 바로 그 앞에 길 건너가 주마등처럼 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나보니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어도 주께서 계속 그것을 이길 만한 그 권능으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이 붙들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고난, 그걸 이길 만한 부활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권능이 있게 되고 부활의 권능이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건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죠. 본받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의 죽으심, 그가 죽었다는 건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건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11절 보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믿었고 어떻게 되든지 나는 가정법이잖아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어떻게 하든지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법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부활, 생활에서의 부활, 우리 육신의 부활, 그리고 인류의 부활이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르게 되겠죠. 자,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이것이 부활이 완벽하게 이루었다, 다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 부활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쫓아가노라. 능동태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간다. 뭘 쫓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가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고난당해도 부활의 날이 있어. 궁극적으로 내가 많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높이 평가 안 해도 나는 부활의 날이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그 부활의 날을 완벽하게 되는 그날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날을 내가 소망하며 쫓아가고 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다. 저를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잘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건 일종의 부정사형입니다. 부정사형 문구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온전하게 되게 구원을 완성하게 하려고 나는 어떻게 해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내가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곧
내가 그리스도에게 수동태로 잡힌 바 된 상태가 된 거다. 잘 보세요. 저희 아들이요, 민중이가 길잖아요. 애가 지금도 길고 태어날 때도 길었어요. 거미 모양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얘가 또 에너지가 엄청 세요. 그래갖고 요만할 때예요. 요만할 때인데 걷기 이제 시작하는 거야. 뛰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태엽을 감으는 로봇 같아. 땅 내려놓자마자 튀어나가. 근데 얘가 지금도 이게 좀 걷는 게 좀 어색해요. 근데 그때는 애가 막 뛰어대, 마음은 저기가 있어. 다리는 안 쫓아가. 막 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그럼 뒤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막 자빠지고 막 지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돌에 걸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려놓으면 뛰고 싶으니까 막 내려놓으라는 거야. 난 지금 뛰고 싶다고. 근데 넘어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딱 내려놓으면 막 이렇게 막 가. 그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위험해, 넘어져.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내가 내려놓은 다음에 걔 옷을 여기서 잡았어. 그래갖고 딱 잡고 하니까 막 뛰어가요. 그럼 내가 옷 잡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안 넘어지지. 넘어질 것 같으면 잡고, 넘어질 것 같으면 휘청휘청하는데 잡아. 이걸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막 아들이요 또 엄청 잘난 척 잘하잖아요. 아빠 내가 막 손을 막 이러면서 내가 걸었다 이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내가 다 잡고 있었는데 내가 쫓아가노라. 쫓아가는 거야. 근데 넘어지고 위험하고 못 가. 그러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잡고 가야 될 목적지로 안내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안 보여요. 그분의 손이 안 보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쫓아가는 거길 향해 내가 가는데 잘 못 가지만 휘청휘청하지만 예수가 잡아서 거기까지 가도록, 넘어질 것 같으면 세우고 방향을 틀을 것 같으면 다시 보게 하고 해서 거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어.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제대로 못 뛰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서 한 가지 일, 그 그리스도에게 도착하는, 구원에 도착하는, 완성하는 그것을 향해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이 상태로 내가 가고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잊지 마세요.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날 붙들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나는 놔도 주님은 날 붙들었어. 내가 붙들고 구원이 이루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서 구원을 이루어요.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나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나를 잡았다. 내가 나를 잡아서 내 스스로 했다고 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일. 그래서 난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 앞에 것, 주님을 잡으려고, 완성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고 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쫓아가고 있다. 예수 안이 뭡니까? 그분의 권한 안에서, 그분의 권력 안에서, 그분의 권능 안에서, 부활의 권능 안에서 나는 쫓아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이끌고 계시니 그만 염려하세요. 그만 걱정하세요. 그리고 책임을 가지세요. 나 무엇 주님께 드립니까? 날 위해 이렇게까지 모든 걸 줘. 믿음도 주고 희생도 당하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권능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게 그 부활의 권능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손이 박힐 때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가 못 박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손으로 지은 죄를 예수의 손에다가 겹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걸 갔던 그 발을 예수의 발에 겹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일치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세요. 우리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다 눈 감으세요.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2000년 전으로 갑시다. 전부 눈을 감으세요. 2000년 전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골고다 앞에 서십시다.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만 달렸나요? 여러분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던 그 손을 예수가 겹쳐서 못을 받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던 발을, 그 삶을 예수가 겹쳐서 못복을 받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나와 함께 죽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